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펴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7장 1절 제일 마지막을 보셔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뭐와 연관시키냐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7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대답은? 말 못하시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더럽다는 게 무슨 때가 많고 뭐 안 씻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깨끗하고 그 사람들은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부족하고 못난 거 많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깨끗한 거지.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씻는 사람이라 깨끗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거룩함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세상의 영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상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끗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빈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안 살고 우리끼리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해요. 같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고도 살 수 있나? 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근접한 사람들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가 제세례파 그쪽 계통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어려서 그냥 세례받았던 거, 그때는 제대로 믿음이 없었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다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중에 한 분파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 중부 쪽에 여기저기 삽니다. 가끔 그 중부에 가면 사람들 동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삽니다. 농사 짓고 살고 어떤 아미시들은 전기도 안 끌어다 쓰는 아미시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왜? 자동차는 누군가 만들어 온 거잖아요. 포드가 만든 거죠. 그 사람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것도 구루마 만들어요. 구루마는 일본 말인가요? 그거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다녀요. 그리고 옷도 웬만하면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입어요. 옷도 다 만들어서 입고. 그러니 패션이래 봐야
굉장한 패션을 따라가는 건 아니죠.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모자, 여자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까만 치마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하얀 브라우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애들도 그냥 뭐 까만 바지에다가 하얀 와이셔츠에다 멜빵 같은 거 메고 밀짚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어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만 안 되니까 가끔 뭘 팔러는 나옵니다. 무슨 꿀 같은 거 팔러 나오고 자기들 농산물 팔러 나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아미시가 만든 건 아주 잘 삽니다. 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만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꿀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꿀이지, 뭐 설탕 하나도 안 넣은 거 알고, 뭐 잼이면 거기서 만든 거 그 잼 가져다 팔고 그렇게 삽니다. 물론 거기서 사는 아미시들, 젊은 애들,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녀석들도 있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미시였다가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거기서도 그렇게 삽니다. 뭐 공부하러 가요. 아미시들도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보통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삽니다. 행복한가? 행복하게들 잘 삽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미시들은 제대로 들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 판단해 봐야죠. 하나는 초대 교회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 아미시처럼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니네들 뭐 일거리를 다 끊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에이 이건 안 돼 라고 훅 집어던지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전하면서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걸 알아요. 왜? 고린도가 도시예요. 지금 어디 저 산골에 동막골에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막골 사람들이면 자기들끼리 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정말로 거대한 도시, 그것도 뭐 온갖 교역이 막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도전인지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들, 할 수 있는 또 뭐라 해야 되나, 모든 인용들을 다 갖다 붙여요. 얘기가 좀 길어지죠. 보셔요. 자, 보셔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딱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뒤에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한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냐, 이렇게만 해도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보시면 한 번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수사 의문문이에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뭐 사람들을 홀딱 넘어오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의 답은 다 뭐예요? 노죠. 그럴 수 없지. 그러니 뭐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도 할 수 없지라는 이야기를 인정하게 만들려는 거죠. 왜? 그 인정이 쉽지 않으니까 이 논리를 계속 가져다 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수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셔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여러분들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됩니다. 시력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드셔야 돼요. 자, 보셔요. 아이고,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제 축구를 보는 바람에 지금 눈이 침침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가라사대 그 앞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뭐 조그맣게 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네, 기억이라고 써 있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니은 또 나오죠. 네, 또 나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인용을 또 해요. 그리고 또 한 디귿쯤 나올 겁니다. 디귿,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보면 또 리을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만 인용하지 않아요. 몇 개? 적어도 4군데를 인용합니다. 4군데나 이 짧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폭포처럼 가져다 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를 바울이 압니다. 그러니 온갖 수사적인 기법을 다 가져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하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4개씩이나 가져다 대는 거예요. 바울도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조금은 위험하고 건방져 보일지 몰라도 제일 끝에는 뭐라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믿지 않는 그것들은 다 더러운 거다라는 과격한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을 어렵고 힘든 도전이지만 여러분 그 도전을 지금 여기 받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찌할꼬 해야 되는 거지. 에이 몰라 라고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집어 던지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이만큼의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논리로 그리고 여러 가르침으로 교회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구구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빵 하고 던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모르겠어요. 제가 바울 완전 무슨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것 안에서 이만큼의 인용과 그리고 이만큼의 수사 의문문을 다 갖다 붙인 데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의문문 몇 번이면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나 가져다 댑니다.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낸다 그러고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수사 의문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답을 듣고 싶어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달아 묻는 질문의 대답은 노입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의문문을 연달아 물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얼떨결에 인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수사 의문문의 앞쪽은 모두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당연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잇따라 추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뜻 쉽게 바울의 논리를 따라갔다고 의심쩍어하는 이들을 위해 틈을 주지 않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며 성전과 우상을 대비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래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상관 어떤 방식일까? 그 지혜는 좀 필요해요. 하지만 결단은 그리고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멍에 같이 맬 수 없어요.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관 어떻게 상관하지 않을까는 지혜가 필요할 거지만 먼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속되는 수사 의문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성경을 인용하죠.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인용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음 단락을 읽는 게 낫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은 수사적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특권들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보면 52장 1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오라는 거죠. 제가 읽을까요?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건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라 부르신다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떠나야 됩니까? 장소를 떠나라고는 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이사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른 나라를 살아간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고린도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 몸이 떠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일이 떠나온 것처럼 너희들 이곳에 있어도 고린도와는 떠난 삶, 거기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떠난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죠? 그렇게 함으로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로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로 대하시겠다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엄하게 기르실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말하십니다. 자녀이기에 은혜를 거두지는 않으시지만 징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오염시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므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자기의 주장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고 이사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사가지 않고 어떻게 떠나는 삶을 살까?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까? 여기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까? 여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까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는, 어쩌면 정말로 도전되는 이 말씀을 받아들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돌아온 사람들 옛 방식 버려야 됩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옛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했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 나라에서 살던 방식 버려야 됩니다. 옛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옛 방식,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살았던 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였어요. 옛날에는 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게 즐겁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옛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사 가라고는 안 했어요.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 얼굴도 보지 마라,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아야 될까? 거기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핑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지 않으셨냐고.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예,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셨다, 그 사람들과 상관했다.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창녀랑 세리랑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식사하셔서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처럼 사시지 않았어요. 창녀처럼 사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셨어요. 사랑함으로 대하시고 또 그 비어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지, 적어도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고 그들과 함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예,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들어서 그렇게 가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핑계 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같이 사셨는데, 맞아요. 예수님 그런 만큼만 하십시오. 예수님만큼만 거룩하게 되겠을까? 될까? 그 되는 길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게 무슨 방식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어요. 왜?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바울은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온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유배지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낡은 옛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친밀한 동반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움을 보았으니 옛 방식의 실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움에서 끌어내려가거나 다시 우리를 세상에 밀어넣으려는 시도에 맞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풀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함께 살겠지만 멍에를 같이 맬 필요도 없고 지속적으로 함께 메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 메고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세상과의 분리와 순결을 요구하지 못할 만큼 무가치합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돼지우리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왜? 결국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멍에, 그 소가, 여러분들 김수희 씨 생각하나요? 사랑해 멍해요 이런 건가요? 틀렸나? 무슨 멍에를 매면, 같이 매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소가 둘이 멍에를 같이 맸는데 소가 늘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쪽 소가 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아니면 일로 가요? 그럼 뭐 아프겠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끝까지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끝까지 다 같이 간다면 뭐하러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진리가 세상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뭐 신앙생활 이딴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다른 길 갑니다. 결국 가는 길 가요.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갑니다. 늘 같은 길로 간다면 뭐가 새로움이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께 속했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세상과 우리는 늘 똑같은 길을 갈 거면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습니다. 멍에를 풀으셔야 돼요. 빨리 멍에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 멍에를 풀면 세상 가는 거 같이 않고 상관없이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외로우시겠죠. 하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채우시고 또 주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서로 격려하는 이들과 함께 주시는 만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놀러 가면 안 됩니까? 가셔요. 놀러 가셔요. 근데 무슨 전도하러 갑니다. 그딴 핑계 대지 마시고 가셔요. 가는데 가서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거면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그럼 목이 아파도 멍에를 끊고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하고들 노시는지. 남자들은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무슨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옛날 그 친구들 따라갈 필요는 없죠. 왜? 뭐 하는지 뻔히 아는데 줄을 잡고 색을 잡으러 가실 텐데 그러면 나는 그거 줄줄 쫓아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이상한 농담들 계속 듣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에 내가 왜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있겠죠. 뭐 그래야 친구를 안 잃어버리고 그래야 내가 외톨이가 안 되고 그래야 내 삶에
뭔가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삶의 든든함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주색 잡기 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주색을 잡으러 가는 거기에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멍에 같이 맬 수 없어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뭘 하시나? 비슷한 걸 잡으러 다니시나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건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남들 살짝 속여 먹는 걸로 재밌게들 사신 분들 계셔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지, 이 판이 그런 판이지라고 하면서 사셨어요. 예수 믿었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이 판은 그 판이니까 어차피 이 판은 아싸리 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들 하고 그렇게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전히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사람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의의 길로 부르셨다는 게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 함께 상관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건전하고 건강한 일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포주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번창하는 포주가 되기를. 아니죠. 거기서 나오셔야 되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요. 아가씨들 모아다가 나는 그래도 애들한테 몸을 팔라고 안 그래. 나는 술만 팔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서 하는 그 일들,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가는 그 길이 주가 내게 주신 새로운 삶과 그리고 옛 방식을 버린 의의 길, 주가 내게 주시는 만족과 은혜, 그것과 함께 가는 길인지 그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럼 나는 거기 계속 가야 됩니까? 전에는 거기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다니는 무슨 로펌이 맨 악한 일들만 하고 나쁜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 나가면 벌이가 떨어질 텐데, 그거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나중에 나에게 해코지라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아니어도 여러분들 친구들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를 못 끊겠죠. 왜? 내가 이제껏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만큼이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 친구랑 하는 일들이 소위 말하는 벨리알의 일이고 불법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라면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죠. 그거를 계속 쫓아가야 되냐?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거 쫓아가냐? 멍에 같이 맬 수 없다. 돌아 나오라고. 벨리알의 일을, 어둠의 일을, 그 불법의 일을, 그 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 도망가서 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죠. 그러니 바울이 온갖 수사 의문문과 그리고 성경의 구절들을 다 가져다 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셔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인천 수목의 사람들이 다 어디 저기 무인도로 가서 삽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그러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사는 게 어려운 거 예수님 아셔요.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우리와 하나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위대했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영숙이 엄마랑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가지 말고 이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같이 매지 않겠다는 결단이 먼저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뭐 사람들을 분노하고 그래야 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이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지혜롭게 한다는 게 은근슬쩍 같이 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매지 않는 결단에서 거기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같이 매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이,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내가 이 멍에 같이 안 매고 이 멍에를 풀어도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요. 여기에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 그 소망이 필요하고, 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그리고 이것들이 있어야 이 결단을 하고 또 이 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과 풀어지고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신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으셨나요? 영숙이 엄마가 내 기쁨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내 기쁨, 주님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이 내 위로예요. 내가 거기서 뭐 주색 잡기를 하는 게 내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내 인생의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일, 그것에 같이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님들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멍에 같이 매지 마시고 악한 길 가는 데서 떠나시고, 세상 기쁨 아니 주님이 기쁨이시다, 주님이 내 위로시다, 주님이 내 소망이시다 라는 그 고백 그대로 움직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많이 인용되었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고려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결혼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 바울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걸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냥 거기에 한정하는 분들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로 결혼하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잘 보셔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죠? 예, 결국은 이것이 삶을 분리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그 분리가 되기 전에 빨리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핑계가 아닌지 잘 보시고, 정말로 그 일들에 애를 쓰시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결혼하는 건지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 미리미리 가르치셨어야죠. 그리고 좋은 믿는 사람들 잘 빨리 연결시켜 주셨어야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잘하게 해 주셨어야죠. 이미 망쳐버린 걸 어떡합니까? 이미 망쳐버린 걸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집에 무슨 며느리로 아니면 사위로 들어왔으면 믿는 길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픔으로 갈라지든지 아니면 그 길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든지 그 길로 가든지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선한 길로 와야 되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위들, 믿지 않는 며느리들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사코 피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연관되어 산다면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쁨을 잃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라도 올바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쩌다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에 봉착했으면 거기서라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서라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떨쳐 나오셔야 돼요. 심은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거기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건 뒤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내가 이제껏 드린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거기서 민기적거리는 것 아니요. 아픔 있는 거기서라도 올바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주시고, 게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임을 주님도 아셔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이 분명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그들과 함께함이 내 삶에 풍성함과 온전함을 줄 거라는 하나님 헛됨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 삶이 풍성하고 온전해지고 주께서 정말로 만물을 채우시는 이가 내 삶을 채울 것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여기에 있음이 정말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 구역장들이 증거하게 될 줄 믿사오니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 그 풍성하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